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껍금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쫓으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롯데타워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 롯데타워도 세계 6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바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이 부르즈 할리파는 높이가 무려 828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이 세계 1위의 자리를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짓고 있는 1008m짜리 제다 타워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1008m, 여러분들 가늠하시기가 어려우시죠? 설악산 높이가 1708m입니다. 즉 설악산보다 700m 작은 설악산 높이의 2배, 설악산 높이의 반 이상을 넘는 아주 높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볼 때면 생각나는 성경의 지명이 떠오르죠. 바로 바벨탑이 생각이 날 겁니다. 바벨탑에서 바벨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을 여는 문이고 신에게 가까이 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홍수를 치른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지었던 건물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신의 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을 만큼 하나님 가까이에 신들의 세계 가까이에 있는 건물을 짓고자 했던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의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일까요? 여러분도 조금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지요. 근데 요즘은 단일 건물 크기로 따지자면은 연세중앙교회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16개의 제일 큰 교회들 중에 세계 16개의 가장 큰 교회 중에 우리나라가 6개나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6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신실한 나라인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는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은 나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이 없었던 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함께 모여 힘을 합쳐 기도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며 우리나라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에 과연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과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이슬람의 사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 전서부터 이 소피아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유물로 남겨진 아름다운 성전들이 즐비하지만 그 성전에서 이 민족을 그리고 온 세계를 구원할 만한 놀라운 메시지들이 나오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놀라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렸고 그리고 그 시절의 영광을 기억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교도가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시대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그 영광만큼 아름답지 못하고 그때의 그 크기만큼 웅장하지 못한 이 초라한 성전 앞에서 실망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실망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아름답지 못함에 실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안식처를 지을 수 있겠는가? 너희가 짓는 집에 내가 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66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온 우주와 만물을 아우르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1008m짜리 건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수도 없을 만한 크기의 건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떠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는가?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나는 이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텐데요. 하나님이 이번에 나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무슨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에는 더 참혹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지만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며 심지어 아무리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셨던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깊은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다시 나와 있죠. 66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그 마음이 뛰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리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처럼 예배드리기 쉬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각각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씀이 좋다는 분들의 설교를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심령이 통회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두려워 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설교의 평가자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건물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큰 성도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신자가 없으며, 세계를 밝힐 만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어떤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될 때일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하여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어떤 이들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식인가? 아니면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한 세 가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서 가끔 말씀을 들을 때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다가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두렵고 너무 설레이고 너무나도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여쭤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너희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나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서는 아름다운 효성영광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